민수기 33장입니다. 민수기 33장. 우리 1절에서 4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민수기 33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의 손 밑에서 자기들의 군대와 함께 이집트 땅에서 나오던 때의 여정이 이러하니라. 모세가 주의 명령에 의거하여 그들의 여정을 따라 그들이 나아간 것을 기록하였으니 곧 그들이 나아간 대로 그들의 여정이 이러하니라. 그들이 첫째 달 15일에 람셋에서 떠나니라. 6월절 다음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온 이집트 사람들의 눈앞에서 높은 송과 함께 나왔으니 이집트 사람들이 주께서 자기들 가운데서 치신 것 곧 자기들의 처음 난 것을 다 묻었으며 주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심판을 집행하셨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이런 복된 기회를, 또 우리에게 건강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찬송으로 예배를 드리고 물질로 예배를 드리고 이 시간에는 주님의 존귀하신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전할 이 종을 주의 성령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33장을 요약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온 이후로부터 40년간의 지난날의 여정을 되돌아보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래의 가나안 땅을 정복한 다음에 어떻게 상속을 분배할 것인지 그 지침서를,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복하고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어떻게 상속을 분배할 것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세한 지침을 주신 내용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3장 1절에서 49절까지는 이집트로부터 나온 지 40년의 여행과 그 과정을 이렇게 되돌아보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기간 동안에 많은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 일들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되던 해 5월 1일 날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왔던, 모세에게는 개인적으로 형님이요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세우셨던 아론이 죽게 됩니다. 123세에 죽게 됩니다. 그 내용이 38절, 39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잠깐 거기를 보시기 바랍니다. 38절, 39절. 거기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되던 해 다섯째 달 첫째 날, 그러니까 5월 1일이죠. 제사장 아론이 주의 명령대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니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던 때에 나이가 123세였더라. 그리고 이제 방금 우리가 읽은 1절 4절 다음에 5절부터 보면 스케줄, 이집트에서 나와가지고 어디를 갔고 어디를 거쳐서 어디를 갔고 40년간의 이 여정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5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에서 움직여 숫곳에 진을 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를 하셨죠. 이렇게 이제 그 텐트 위에 구름이 머물면 거기서 머무르고 이동을 하면 따라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40년간의 여정을 일일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6절에 보면 숫곳에서 떠나 광야 끝에 있는 에담이 진을 쳤고 에담에서 움직여 바알스본 비하 히롯으로 다시 돌아간 믹돌 앞에 진을 쳤고 쭉 그렇게 나오지요. 그러다가 이제
37절에 보면 가데스에서 움직여 에돔 땅 끝에 있는 호르산에 진을 쳤더라.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의 여정을 지금 49절까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이제 이 아론이 죽은 거지요. 그리고 나서부터 이제 50절에서부터 56절까지는 가나안 땅 정복과 상속에 대한 자세한 지침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여러분 잠깐 50절 보세요. 이제 그 49절까지는 계속 그 어디로 이동해서 진을 쳤고 어디로 이동해서 진을 쳤고 어디로 이동해서 진을 쳤고 그 여정을 쭉 기록하고 있고, 이제 50절에 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고 어떻게 땅을 분배할 것인지 그걸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50절 보세요. 주께서 여리고에 가까운 요르단 옆 모압 평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르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여러분 그 지난번에 그 루벤 그 자손, 그 다음에 갓 자손, 그 두 자손이 나중에는 므낫세 반지파도 조인을 했고, 원래는 가나안 땅 이쪽, 그러니까 요르단 강 이쪽, 거의 가나안 땅이에요. 그 가나안 땅을 상속으로 주셨는데 이 루벤 자손, 갓 자손들은 가축이 많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르단 이쪽 편, 그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약속의 땅을 주신 게 아닙니다. 거기에 정착을 하고 살고 싶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 그 메시지를 제가 전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성경을 이제 구약 성경부터 쭉 읽어 나가는데 어느 쯤에 오니까 이스라엘이 두 쪽으로 솔로몬 왕 아들 르호보암 왕 때에 이스라엘 북쪽, 남쪽, 유다 이렇게 나눠졌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나중에는 남쪽 유다보다도 약 100여 년 먼저 이제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는데,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그러니까 가나안 땅 아직 안 들어오고 요단 이쪽에 자리를 잡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루벤 족속, 갓 족속, 므낫세 반 지파, 요 지파들도 이 북쪽 이스라엘에 이렇게 병합이 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이제 벌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들을 자기들이 사는 땅에서 이제 포로로 잡혀가게 하는데, 제일 먼저 포로로 잡혀간 그 이스라엘 자손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그 세 자손들. 루벤 자손, 갓 자손, 므낫세 반 지파. 그러니까 그들의 잘못된 선택이 결국 그들이 가장 먼저 망하게 됐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스터디하다 보면 참 어메이징. 하나님은 일관성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다 그 선을 유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땅을 영원히 누리게 할 것이다. 그러나 내 명령을 어기고 다른 신을 섬기면 반드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한 땅에서라도 너희를 몰아내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제 눈앞에 두고 이제 정복을 할 터인데, 하나님께서 아주 분명하고도 정확하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무슨 일부터 하라는 걸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보세요. 첫째는 51절 이스라엘 자손을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르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래놓고 50을 보세요. 첫째, 그 땅의 모든 거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라 그랬습니다. 우선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다 몰아내라 그랬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왜 하나님께서 멀쩡히 그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왜 몰아내라 그랬을까? 여러분 답을 아는 사람. 왜 가나안 땅에
잘 자리 잡고 사는 사람들을 왜 쫓아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주셨어요? 분명히 성경에 그랬습니다. 왜 가나안 땅을, 그래도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이셔서 몇백 년 후에 주셨어요. 사실은 그 가나안 땅에 죄가 가득 찰 때까지 참고 참으셨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용납할 수 없을 때까지 그냥 놔뒀어요. 근데 그 때가 찬 거죠.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그야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그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땅에 살고 있는 그 백성들이 어떤 짓을 했어요? 그야말로 온갖 악을 다 저질렀습니다. 우상 숭배는 말할 것도 없고, 아이고야, 멀쩡한 자기 자식들을 불로 지나가게 태워서 자기 신들에게, 하나님께서 한 번도 그걸 지시한 적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내 아들을 바치라고 그랬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쳐서 죽이게 놔두셨어요. 시험하셨은 것뿐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러니까 아주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의 악이 갈 때까지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몰아내지 아니하면 그들이 그거 살 수 없거든요. 그리고 그들의 악을, 여러분,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나쁜 것은 잘 배우고 빨리 배우고 옳은 것은 잘 안 배웁니다. 참 희한해요. 근데 희한할 것도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에게 죄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죄에는 굉장히 친밀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로운 일은 내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다른 재밌는 거, 여러분의 육신을 즐겁게 해주는 것은 몇 시간을 가도 그거 보고 듣고 뭐 게임하고 그거 좋아하지 않아요. 그거 누가 시켜서 해요? 근데 하나님 말씀 읽는 것은 단 10분도.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우리 속에 죄의 속성이 있어가지고 절대 우리가 죄에 이뮨한 게 아닙니다. 우리 믿는 자라도 죄를 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보세요. 이 가나안 백성을 제일 처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을 쫓아내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는 거 아니? 그들의 그림과 부어 만든 형상을 다 멸하고. 자, 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사는 이 사람들을 다 쫓아냈는가? 하여간 여기에 그들의 그림과 부어 만든 형상을 다 멸하라는데, 하여간 가나안 땅 벽이 됐든지 성벽이 됐든지 그 희한한 그림들을 그려가지고, 여러분, 저는 요즘은 뭐 별로 LA를 가지 않는데 그 LA를 이렇게 지나가다가 보면은 그 벽이라든가 이런데 도대체 별의별 그림을 다 그려놨지 않습니까? 아직도 그러고 있는지 지웠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보세요. 그 가나안 땅에 벽에 성벽이 됐든지 사람 집 벽이 됐든지 그림이 다 깔려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다 그들의 우상이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우상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그래서 그 그림을 다 멸하라고 그랬습니다. 다 없애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부어 만든 형상을 다 멸하고, 그러니까 그 그림, 뭐 벽화 이런 것뿐만 아니라 벽에다 그린 그림도 이런 것뿐만 아니라 먼 놈의 형상들을 그렇게 많이 만들어가지고 사방 전체가 그 부어 만든 형상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사는 사람들을 몰아내고 그림 다 없애고 그 형상들을 다 멸하라, 없애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의 산당을 다 허물며, 여기에 산당은 그런 우상을 섬기는 집이지요. 그런 우상을 섬기는 집들을 다 세워놨는데 그 집을 다 없애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3절에 그 땅의 거주민들을 몰아내고, 그러니까 반복해서 똑같이 첫째도 그 땅의 거주민들을 몰아내라고 그러셨고, 그 다음에 또 여기서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 땅의 거주민들을 몰아내고. 그런데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사는 거주민들을 다 몰아내지 못했어요.
그래갖고 그 대가가 어땠습니까? 결국은. 예. 자, 보세요. 그 다음에 그 안에 그 땅의 거주민들을 몰아내고 그 안에 거할지니라.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소유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보세요.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할 일은 사는 사람들 전부 다 몰아내라. 그들이 악을 범한, 여러분 그 그림 누가 그렸어요? 산당들 누가 세웠어요? 누가 이런 부어 만든 형상을 만들었어요? 그 사는 사람들이. 그들에게 가나안 땅, 그 기름지고 그런 좋은 땅을 주셔서 살게 하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전부 이런 것들, 그림을 그려놓고 거의 신이라고 믿고, 예? 부어 만든 형상들을 그걸 신이라고 믿고, 그리고 그 산당들을 얼마나 또 멋있게 세워놨겠습니까? 예? 그거 다 없애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또다시 강조해서 그 땅의 거주민들을 몰아내고 그 안에 살아라. 이 땅은 너희에게 하나님이 주셨느니라. 그리고 이제 54절에 가면 상속 분배에 대해서 그 분배의 원칙을 이렇게 정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너희 가족들끼리 그 땅을 제비 뽑아 상속 재산으로 나누라 그랬어요. 제비를 뽑아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가족끼리 모이는 거죠. 가족끼리, 직계 가족끼리 이렇게 모여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지금처럼 말하자면 우리 가족이 모여서 먼저 제비를 뽑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가족이 또 우리 이수 형제님 가족이 또 제비를 뽑고, 우리 유민이 가족이 제비를 뽑고, 우리 자 형제님 제비를 뽑고, 우리, 유민 사모님 제비를 뽑고, 이런 식으로 이제 가족끼리 모여서 제비를 뽑으면 그 뽑힌 제비, 그 지역을 분배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가족끼리 제비를 뽑아서, 그래서 싸움을 그치게 하셨지요. 그 사실 제비를 뽑는 게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누구 원망할 수 없어요. 자기 손으로 제비를 뽑았는데. 그리고 또 두 가지. 어떤 원칙을 주셨냐 그러면, 사람 수가 많으면 많은 상속 재산을 주고 사람 수가 적으면 적은 상속 재산을 주되 각 사람의 상속 재산은 그 사람의 제비가 떨어진 곳이 될 터인즉 너희 조상들의 지파들에 따라 너희가 상속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다 법을 정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이제 상속을 해도 가족끼리 모여서 제비를 뽑아가지고 그 제비 뽑은 지역을 주고 또 가족이 많으면 많이 주고 적으면 적게 주고 그렇게 해서 딱 분배의 원칙까지 다 알려주셨습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 55절부터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그 땅의 거주민들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려 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그들 가운데 남겨둔 자들이 너희 눈에 가시가 되고 너희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그 다음에 보세요. 이 56절에 보면 나 또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나 또한 그들에게 행하려고 생각한 것을,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원래 살고 있던 그 원주민들에게 행하려고 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이렇게 분명한 하나님의 지침을 그들에게 주셨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을 전부 다 몰아내라. 그림들 다 없애라. 그 다음에 그 부어 만든 형상들 다 없애라. 그 다음에 그 산당들을 다 없애라. 왜? 그것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가나안 땅이 죄악으로 가득 찼게 됐거든요. 그 백성들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반드시 몰아내고 그 땅에서 너희가 살아라. 왜? 이 땅을 너희에게 줬느니라. 근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몰아내지 아니하면 그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고, 여러분 눈에 가시가 있어 봐요. 너희 눈에 가시가 되고 너희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며 너희가 사는 땅에서 그들이 너를 괴롭게 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제 여기서 배워야 될 교훈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세 가지로 나누어서 보면, 왜 지금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40년간의 여정을 이렇게 자세하게 그곳을 다 거쳐왔어요. 그런데 다시
이집트로부터 출발해가지고 어디 고쳐오는 지난날의 여정을 왜 되돌아보게 했다고 생각합니까? 이들에게는 지난날을 절대적으로 돌아봐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미 그 답을 알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40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430년의 종살이를 하는 그들을 해방시켜 놨더니 조금만 힘들면 불평하고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종들을 대적하고 그러다가 어떤 일을 당했습니까? 몇만 명이 죽임을 당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 백성들을 다 쓸어버리고 내가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이루겠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만일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한 사람까지 없애버리면 세계 만방의 사람들이 듣고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이들을 데려다가 광야에서 죽였다 그럴 거 아닙니까? 무슨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습니까? 이 백성들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나중에 또 악을 행하고 하나님께서 또 이들을 또 쓸어버리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뭐랬습니까? 차라리 저를 죽여주시옵소서. 그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악을 행했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대적하고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까? 더욱 비극인 것은 하나님께서 그토록 약속하신 가나안 땅 12명이 탐지를 하고 돌아와서 10명의 잘못된 보고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다가 결국은 20세 이상은 요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그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임을 당했지 않습니까? 왜 지난날의 여정을 돌아보라고 했느냐? 잊지 마라 이겁니다. 과거를. 다시는 가나안 땅에 가면 그 짓 하지 마라.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신명기 우리 배울 텐데 신명기에 보면 너희가 요르단강 이 땅에서는 이 짓을 했지만 건너가서는 하지 마라. 근데 우리는 역사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교훈 여러분이 20년을 살았다면 20년을 30년을 살았다면 30년을 50년을 살았다면 50년을 60년을 살았다면 60년 70년을 우리 과거를 항상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때때로 내가 이건 안 했어야 되는데 이건 했어야 되는데 우리의 지난 날을 돌아보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유익을 줍니다. 우리가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내가 그때 그 결정, 그 생각은 내가 잘못이었구나. 그리고 과거를 돌아보면서 내 미래에는 내가 이런 실수를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결심과 다짐을 한다면 생각해 봐요. 우리에게 얼마나 복이 되겠는가. 그래서 여러분 왜 역사가 필요한 줄 아세요? 역사는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지난날의 역사를 통해서 잘못된 거 반복하지 말고 잘한 것은 계속하고 그래서 우리도 개인적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많은 횟수를 살았든지 적은 횟수를 살았든지 우리의 지난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날의 잘못과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지난날 좀 더 이런 걸 잘했더라면 내가 그런 걸 안 했더라면 그게 가면 갈수록 세월이 갈수록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적다고 해서 젊은 사람이라고 해서 그게 무슨 중요한가 나이가 많다고 해서 나이와 관계없이 우리가 지난 날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자기를 발전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난 날의 여정을 돌아보라고 했습니다. 과거를 잘 돌아보는 사람이 미래도 잘 준비하고 나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그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는 지난 40년 동안 이걸 했지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거 반드시 해라. 만일 그러지 아니하면 그것이 너희들에게 전부 다 이제 올무가 되고 너희들에게 블레싱이 아니라 고통이 되고 나도
가나안 땅에 원래 살고 있던 그들에게 행했던 것을 너희들에게 행할지 모른다. 경고를 주었다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미래에 대한 각오는 내가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 열심히 예배하고 섬기고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우리가 각오와 결정을 한다면 100% 우리에게 복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신명기 10장 13절에 보면 이랬어요. 내가 이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령하는 주의 명령과 그분의 법규를 지키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명령을 주는 것은 그들에게 올무가 되고 그들을 괴롭히려고 하신 게 아니고 그들의 행복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복. 해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우리가 받을 복도 놓치지만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 그게 우리에게 복이 되는 거죠. 여러분 부모가 자식들에게 믿는 부모가 됐든 안 부모가 됐든지 뭐 자식들에게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하라 그러면 왜 그래요? 자식이 잘 되라고.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 첫째는 지난날을 항상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지난날의 잘못을 다시는 하지 않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나에게 100% 복이라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여기에 그 경고의 말씀, 너희가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인가, 그 경고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내 하나 물어보십시다. 여러분 그 영적인 지금 삶, 여러분 영적인 삶을 살고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데 방해가 되는 거 있어요? 혹시 여러분 삶에? 그게 여러분이 몰아내야 될 가나안 땅 원주민들이 옵시다. 여러분 영적인 삶을 방해하고 기도와 말씀의 삶을 방해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을 방해하고 하여간 우리 영적인 삶을 방해하는 어떤 요소가 있다면 그게 사람이 됐든지 물건이 됐든지 뭐가 됐든지 그거 정리를 해야 됩니다. 컨트롤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나중에 괴로움과 고통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오늘 민수기 33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주신 것은 바로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기록해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우리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의 지난 날을 돌아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고의적으로 불순종한 게 있는가? 절대 보게 안 됩니다. 모르고 한 것은 또 다른 별개예요. 알고도 안 한다. 이건 하나님 앞에 이게 고의적인 것이 더 큰 죄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 말씀 이거 내가 순종하고 살아야 되는데 알면서도 거역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 영적인 삶에 도대체 방해하는 게 뭔가. 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데 방해하는 것이 뭐인가. 그런 걸 주님 앞에 구하고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그걸 제거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주실 그 복을 우리도 누리고 이 땅에 살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신명기 3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항상 우리의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지난 날의 잘못과 실수를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반복하지 않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르면 우리에게 100% 복이 되지만,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가 받을 복도 놓친다는 거 우리가 잊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이라는 거 우리 기억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삶,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데 어떤 것이 방해가 되고 있고 어떤 것이 내 영적인 삶을 힘들게 하는 건지, 그런 것을 분별해서 정리하고 컨트롤함으로써 항상 주님과의 관계에서 우리 영적인 삶이 풍성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복된 기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다짐하고 결심한 주님의 백성들을 도우셔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